8장 칸트와 그가 신학에 끼친 영향. 1. 칸트 철학의 발전에 끼친 신학적 요인들. 칸트는 57세 때 비판 철학의 기초작품인 순수 이성 비판을 출판했다. 그가 케니스 페르커에서 교수 자격 논문을 쓴 뒤로 자그마치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순수 이성 비판이 출현하게 되었다. 소위 칸트의 전 비판 문서들은 특별히 자연연구와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에 모아졌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이에 해당된다. 살아있는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 1746년, 보편적 자연사와 전체론 1755년, 행성체제의 순수 역학적 유래에 대한 명제, 형이상학적 인식의 첫 기본 명제에 대한 새로운 해명 1755년, 칸트가 게니스베르크에서 라틴어로 작성한 교수 자격 논문, 칸트의 철학적 신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헌은 아래와 같다.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 1763년. 마지막으로 한 작품만 더 거론하기로 하자. 형이상학의 꿈을 통해 설명된 어느 몽상가의 꿈 1766년. 초기 자연과학적 작업들은 애초부터 형이상학의 문제였으며 특별히 신학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된 의미에서 신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칸트가 자연을 관찰할 때의 특별한 점은 확고부동성에 있다. 칸트는 이것으로 세계와 세계 유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뉴턴의 권위에 맞서는 것이었다. 이 기계적 자연 관찰은 호스트 레트만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동기화되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개혁주의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칼빈주의 신학자인 요한 프리드리 타퍼의 영향이 컸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전능과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파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칸트의 하나님 이해는 그의 사상적 특성과 매우 빠듯하게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게 상응하는 세계 이해와 관련하여 그리고 칸트가 하나님 현존의 증거에 대해서 1763년까지 유지했던 견해와 관련하여 볼 때 그렇다. 칸트는 이런 하나님 현존 증명을 이론적 이성의 신증명에 대한 비판과 연결시켰다. A. 칸트의 초기 문헌에 나타난 신관. 이미 살아있는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 1746년. 살아있는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볼프에게서 시작되는 형이상학에 맞서서 인간 이성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오성의 좁은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그런 한계가 득세하는 경향을 거부했는데 이 경향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인식을 확장시켜 보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갖는 관계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을 인간의 정신처럼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 양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신과 무한하게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칸트는 질적인 면에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물을 홀로 모든 것이 되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한다면 질의 차이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틀림없다. 칸트는 자기 사상의 초기에 무한성이라는 전통적인 수로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유한한 사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칸트는 이미 1763년에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언급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무한한 것에 대한 개념은 그 특성상 수학적인 의미이며 따라서 피조된 사물과의 관계에 포함된다고 주장될 수 없는 일종의 동질성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겸허 개념이 이런 본질의 지대한 완전을 가리키는 매우 정당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피조물들의 소유와 비교할 때 모든 점에서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현존을 일으킨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유한한 사물 일반을 가능케 한 근거라는 사실에 토대하고 있다.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수반된 능력이 자기를 나타내도록 야기시킨 그것은 지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과 비례한다. 미분처럼 또한 사라지는 크기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거기서 자연은 그 가능성에 따라서 운명의 전체 총괄 개념 안으로 그 권한을 끌어온다. B. 창조로서의 세계. 칸트가 하나님의 특색을 전적인 겸허 개념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무한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즉, 이 관점 하에서 세계는 창조자에게 상응한다. 그는 보편적 자연사에서 진술하기를 무한한 세계라는 표상은 대직공장의 무한성에 어울린다. 지혜, 선, 계시하는 능력은 무한하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준에서 그 표상은 매우 함축적이며 쓸모도 많다. 계시의 계획은 무한하며 한계가 없는 게 분명하다. 창조자의 무한성과 상관 개념인 세계 무한성에 대한 표상은 우선 쿠자누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런 표상에서는 물론 창조자와 구별되어 있는 세계가 오직 유한한 피조물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으로 표상되었다. 칸트는 더군다나 세계를 단지 공간적으로만 무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는 시간적으로는 끝이 없지만 시작은 있다고 봤다. 칸트는 이런 무한한 세계를 스스로 순수 기계적인 질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세계 진행에 기회 원인론적으로 관여하거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차용하는 일도 없이 말이다. 칸트는 행성체제가 혼돈의 원상태에서 출현하여 순수 기계적 법칙으로 진행한다는 자신의 학설을 신학적 논증으로 방어했다. 이 학설은 원래 데카르트와 연계되며 뉴턴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스피노자도 이와 흡사하게 피력한 바 있었다. 칸트는 자연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면서 세계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선입견을 불식시키려고 했다. 즉, 자연의 진행을 자연의 힘이나 일반 자연 법칙에서부터 설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선입견을 말이다. 칸트는 오히려 일반 법칙을 통해서 야기된 세계의 조화와 질서에 자연의 권한이 유일한 최고의 오성에 근거한다는 암시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런 논증은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우주 신학적 증명을 시도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칸트에게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의 우연성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자유를 가리킨다는 관점이 중요했는데, 이것은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말하는 전통과 다르다. 중세기의 기독교 창조 신학은 플라톤 사상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창조를 하나님의 영의 현존적인 이데아의 전형에 따라서 이미 준비된 자료, 진료가 구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미 빌헬름 오캄은 이런 견해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줄기차게 그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플라톤의 후계자들은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영에 놓여 있는 이데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는데,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의 전능 표상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척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이런 사상을 새로운 정점에 달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칸트는 다르게 인식했다. 창조를 하나님의 영의 현존적인 이데아의 전형에 따라서 자료가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한편으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게 맞상대해 있는 독립을 진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의 피조적 질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질서가 하나님의 이데아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구조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에서 그렇다. 칸트는 이에 대해서 1763년에 이렇게 진술했다. 다른 사물의 의존성을 단지 그의 현존에만 제한시킴으로써 기본에 대한 큰 관심이 각각의 최상위에 있는 자연의 여러 완전성으로 인해서 상실되었다. 이 문제가 어떤 영원한 비실제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비판적 소견은 라이프니츠를 겨냥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 인물이었다. 즉, 하나님의 이데아 안에서 미리 형성된 사물의 질서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이다. 라이프니츠에게는 쿠자누스 학자들이나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상에 대한 사색이었다. 이에 비해 칸트는 사물의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그 토대가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 안에서 그에게 선재하고 있는 가능한 사물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전통적 견해라는 한 입장에서 세계의 현실성에 대한 관점이, 즉 세계 사건의 질서가 그 피조성에 어울리지 않게, 또한 하나님과 그 지혜의 구별에 어울리지 않게 생각된다면, 다른 한편으로 독립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상을 입고 질서가 잡힌 재료인 진료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칸트는
습관적인 물리신학적 관찰 방법을 반대했다. 이런 방법은 세상을 연계시키고 인공적으로 연결시키는 장본인을 증명하는 일에만 쓸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료 자체를 연결시키거나 우주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그것이다. 이런 관찰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매우 분명한 무신론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게 틀림없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게 되면 고유한 오성으로 생각된 하나님은 일종의 직공장으로 간주되지 세계 창조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결국 그런 창조자는 진료의 위치를 정하고 구성하지 야기하거나 창조하지는 않는다. 칸트는 피조된 자연 세계를 그의 형식 구조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체 진료적인 현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게 의존하는 자연 세계를 말이다. 하나님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사물의 형식과 법칙을 진료적 과정의 기능으로 이해해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자기 시대의 자연과학적 상황에서 세계가 기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자신의 학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조금도 더 우월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세계 발전은 우연성을 통해서 세계의 피조성을 인식하게 한다. 완전하게. 그리고 질서구조라는 면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의 우연성은 칸트에게 세계를 하나님과 묶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끈이다.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끈이다. 세계와 그 질서의 우연성이 의미하는 바는 그 세계의 현존이 자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질문을 열어두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더 이상 자연 철학적으로 답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약 그것이 우연하다면 자신의 근원과 그 어떤 유비도 획득할 수 없다. 이미 중세기 철학은 필연적으로 활동하는 원인과 자유로운 원인 사이를 구별했는데 그 원인들의 작용은 우연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영향을 유비론적으로 기납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는 첫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50년대 중반 이후로 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우연성이라는 테마를 존재론적으로 연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다. 그의 형이상학적 문헌의 주제는 이를 통해서 초기의 자연철학적 작업의 신학적 동기와 내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이것은 1763년에 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는 문헌에도 해당된다. 시. 이성을 통한 하나님 증명. 인과율적 기납추론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의 우연성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납적으로 전혀 추론할 수 없더라도 칸트는 자신의 교수 자격 논문을 쓴 1755년부터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에 대한 논문을 쓴 1763년 사이에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이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실존은 모든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즉 선엄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그 당시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이 논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성의 사유 가능성과 그 이성 자체는 이성적 활동의 출발점인 사실적인 소여와 연결되어 있다. 존재하는 것들은 우연하다. 즉, 자기 존재의 내적인 가능성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실적인 소여는 이성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기초는 그 소여의 가능성과 모든 가능성의 기본을 전제할 경우에 가능할 뿐이다. 사실적인 존재자들과의 관계에서 실질 기본인 그 기본을 전제할 경우에 말이다. 이런 논증에서 세계의 현존은 신관으로부터는 별로 논리적으로 기초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역도 거의 비슷하다. 세상은 오히려 그 순수한 사실성에서 볼 때 무로부터의 창조같이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것 같다. 칸트의 논증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현존을 이성으로부터 증거하자는 게 아니라 이성을 사실성과 묶어서 증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은 곧 칸트가 1746년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형이상학에 맞서 강조했던 이성의 한계로부터의 증명이다. 칸트는 훨씬 뒷날 1763년에 쓴 문헌에서 그리고 거기서 전개된 하나님 증명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본질의 객관적인 필연성을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주관적인 필연성만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1763년에 쓴 논문을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정했다. 이성의 활동 대상인 사실적 소여를 전제한 채 절대적인 필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성에는 그것이 주관적으로만 불가결할 뿐이다. 모든 실질적인 완전의 총괄 개념인 초월적 관념을 사유함으로써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이성이 구체화된다. 이 초월적 관념은 그 입장에서 대상들을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기초다. 칸트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실론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이성을 위해서도 역시 신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의 필요를 단지 주관적인 면에서만 충족시키는 것이다. 최고 존재는 이성을 단지 사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단순한 관념으로 그러나 티 하나 없는 관념으로 남는다. 이것은 인간의 전체 인식을 완료시키고 영예롭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객관적 리얼리티는 이런 과정에서 증명되지는 않지만 배척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도덕신학이 있기만 한다면 앞서 문제투성이라고 생각되었던 초월신학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 증명될 것이다. 이성의 주관적인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관을 단지 이성의 관념으로서만이 아니라 객관적 리얼리티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선 실천 이성의 일이다. 이것은 이미 실천 이성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여한 부분이다. 신관이 우리 이성의 필수적인 사상인데도 이미 충분하게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합리적 신학에 대한 비판이 이런 질문에 모아지고 있다. 칸트는 전승된 하나님 증명을 세 층으로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주론적인 증명, 물리신학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으로 구분했다. 우주론적인 논증은 세계에 있는 사물의 사실적인 현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추론하며, 물리신학적 논증은 세계 안에서 관찰된 질서에 근거해서 이 질서의 지적인 장본인을 추론하며, 존재론적인 논증은 우리의 이성에 기초한 하나님 개념에 근거해서 그의 현존을 추론한다. 칸트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질적인 세 논증을 한대로 묶었다. A. 이 세상에는 운동의 제1권원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논거. 이 제1권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소급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5가지 방법 중에 첫 방식이다. B. 사물이 실존할 수 있는 첫 권원에 대한 추론. C. 모든 유한한 사물의 우연성과 달리 필연적이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서 실존하는 본질을 수용한다는 논거.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거의 권원은 중세기 아랍 철학과 기독교 철학에 있다. 칸트가 우주론적 증명을 언급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에서 거론된 논거를,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5방식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 논거를 생각한 것이다. 더욱이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알게 된 추론 형식에서 그 논거를 생각한 것인데, 말하자면 유한한 사물의 우연성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또한 필연적으로 실존하는 본질을 전반적으로 무언가 실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론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필연적인 본질의 개념은 모든 세 가지 증명을 관통한다. 우주론적 논거는 사물의 우연성과 대립되는 개념인 필연적 본질 개념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의 내용을 제공할 수는 없다. 칸트는 이것을 존재론적 논거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했다. 이 논거는 실질 전체인 옴니투도 레알리타티스, 실질 전체인 가장 완전한 본질에 대해 칸트가 초월적 관념이라고 특징화했던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필연적인, 즉 스스로에게서 실존하는 본질의 개념의 내용을 제공해야만 하는 그것이다. 소위 현존이 실질의 전체에 속하는 한에서 그렇다. 이를 통해서 우주론적 논거의 목표 개념이 내용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 논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존재론적 논거가 전제된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이 존재론적 논거는 하나님의 본질 개념에 근거해서 그의 현존을 추론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신학적 논거의 추론은 존재론적인 논거에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현존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논거는 가장 완전한 본질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런 실존이 추론될 수 있다는 반증에 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존이 옴니투도 레알리타티스에 포함된 실제적인 완전성으로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비판 논증에 대한 이런 반증의 중요성은 하나님 개념에 근거해서 그의 현존을 추론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옴니투도 레알리타티스에 대한 초월적 관념이 필연적인 본질 개념을
해명하는 과업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필연적인 본질 개념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충분히 확실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런 개념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증명만 파산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기울어져 있거나 그것을 전제하는 나머지 두 증명도 역시 파산된다. 더욱이 세계 사물과 세계의 우연성은 이성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즉 필연적인 본질을 사유하게 한다. 이 본질은 모든 다른 리얼리티의 권한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필연적으로 이렇게 조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본질이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실존한다는 사실을 또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칸트와 달리 헤겔은 뒷날 일관되게 주장하기를 우주론적 증명은 매우 확실히 필연적인 본질의 개념으로 전개된다고 했다. 반면에 이런 본질의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체의 리얼리티에 대한 사상의 개념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비판의 무게는 헤겔 철학의 전체 구상과 연결되어 그 진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칸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성과 그리고 신학과 구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그 기능을 자유롭게 했는가 하는 점이 제시될 것이다.